로마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게 예수와의 사도 샤울이 쓴 편지 로마서 1장. 발신 메시아 예수와의 종인 나 샤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나크 구약 성경에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다비드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구별되셔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력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와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또 그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알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예수와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이에 포함됩니다. 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신 로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와 메시아로부터 은혜와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메시아 예수와를 통해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정기적으로 여러분을 나의 기도 중에 기억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지금이나 장래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영적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나누는 믿음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비록 지금까지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방문 계획을 자주 세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미개인, 또 지식 있는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들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유대인에 대한 것이며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하시는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 된 것입니다. 이는 타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분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졌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분의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졌고 그들의 분별 없는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멸망할 인간과 새와 동물과 파충류와 같은 형상들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이 사악해지고 서로의 육체를 수치스럽게 오용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퇴폐한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들도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포기하고 서로에 대한 욕정으로 불타올라 남자가 다른 남자와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여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가치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과 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부정직과 앙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수다쟁이이며 중상모략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례하고 거만하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악한 음모들을 꾀합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믿음이 없고 무정하고 부자비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령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2장 그러므로 판단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하는 당신도 그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여전히 같은 일을 행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당신은 하나님의 친절과 관용과 인내의 풍성하심을 경멸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친절이 당신의 죄들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임할 화를 자신에게 쌓고 있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면서 인내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진리에 불순종하고 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노여움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선한 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샬롬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토라의 틀 밖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토라의 틀 밖에서 죽을 것이며 토라의 틀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토라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단순히 토라를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될 사람은 토라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토라가 없는 이방인들이 토라가 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면 비록 그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 자신이 토라입니다. 그들의 삶은 토라가 명령한 행실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하는데 이는 그들의 모순된 생각이 때로는 그들을 송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변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심판하시는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는 복음에 따르면 그분은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고 토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토라의 교훈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옳은 일을 좋게 여기고 또 만일 당신이 눈먼 자들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비치고 토라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총체를 가진 자로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교사이고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당신이 왜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도둑질합니까? 당신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합니까? 당신은 우상을 혐오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까? 토라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당신이 토라를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타나크 구약 성경은 이에 관하여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고임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토라가 말하는 것을 행하면 할례는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토라를 범하는 자이면 당신의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무할례자가 토라의 의로운 요구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육체적으로 무할례자이면서 토라를 순종하는 사람이 브리트 밀라 할례와 기록된 토라를 가졌으면서 그것을 어기는 당신에게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며 진정한 할례는 표면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할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여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것은 타나크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며 재판받으실 때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러나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광화되고 그분께 더 큰 영광을 가져다 드린다면 왜 내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가 악을 행합시다. 그러면 악에서 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더 낫습니까?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타나크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곁길로 돌아섰고 동시에 무익하게 되었다. 친절을 베푸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은 속이기 위해 자신들의 혀를 사용한다.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기 위해 달려가고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그들은 샬롬의 길을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또한 우리는 토라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토라의 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토라의 명령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라가 실제로 하는 일은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토라와는 별개로 그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토라와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 예수아의 신실을 하심을 통해 그분을 계속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칭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메시아 예수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분 앞에 의롭게 되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아의 신실함을 통해 그분을 죄를 위한 카파라, 속죄소로 지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관용으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형별도 사면도 없이 그냥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예수와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에 그분의 의를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토라가 그것을 배제합니까? 율법주의적 준수와 관련된 토라가 그것을 배제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관련된 토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라의 명령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예, 그분은 진실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음을 근거로 할례자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이며
무할례자도 동일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라를 폐지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토라를 굳게 세웁니다. 4장.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해야 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율법주의적 준수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졌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타나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일하는 사람은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다비드가 선언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적 준수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불법들을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할례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을 때는 할례시였습니까? 아니면 무할례시였습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습니다. 사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에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의의 표와 인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든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모든 할례자, 곧 브리트 밀라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상속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주의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으키는 의를 통해 온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율법주의를 근거로 세워진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쓸모없게 됩니다. 법이 가져오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는 곳에는 법을 어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 약속이 믿음에 근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토라의 틀 안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든 후손이 의지할 수 있는 약속으로 오기 위함입니다. 이는 타나크에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도록 지명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는 소망이 없었지만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을 소망 중에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거의 100세나 되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고 여겼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는 말씀은 단지 그를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주 예수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우리가 믿었기에 분명히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를 위해서도 쓰였습니다. 예수아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임당하도록 넘겨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졌으니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샬롬을 계속 누립시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소망에 대해 자랑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자랑합시다. 우리는 고난이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루아흐 하코드시를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했을 때 메시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적절한 때에 죽으셨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을 용기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 흘리신 희생의 죽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졌으니 더욱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화해한 지금은 더욱 그분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이미 화복하게 되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죄는 토라가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토라가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심지어 아담이 직접 명령을 위반한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위에도 군림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 예수와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이 범죄한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죄인으로부터 심판이 임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많은 범죄 후에 왔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군림했다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곧 의롭다고 여겨지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한 사람,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범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토라가 등장해서 죄가 더하게 되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죄가 죽음의 수단으로 다스린 것처럼 은혜도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6장.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죄를 지읍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와 안으로 잠긴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겼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잠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것으로 그분과 연합했다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그분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처형대에서 죽어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 몸이 멸해짐으로 더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절대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그분을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의 죽음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계속 살아 계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고 메시아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이 죄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각 지체를 악을 위한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 같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여러 지체를 의를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는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지읍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는 종으로 바치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롭게 되도록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때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된 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본성이 매우 연약하기에 쉬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여러 지체를 바쳐 더 많은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의 여러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의의 종으로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의 관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것들의 최종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얻는 유익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는 것이며 그 최종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죄로 얻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7장 형제 여러분, 나는 토라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라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확실히 아십니까? 예를 들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토라에 의해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남편과 관련된 토라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토라의 그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메시아의 몸을 통해 토라와 관련해서 죽게 되었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살 때 죄들과 관련된 정욕들이 토라를 통해 우리 여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우리로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의 이러한 관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을 표면상으로 따르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예비하신 새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토라가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토라의 역할이 없었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라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명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 온갖 악한 욕망을 일으켰습니다. 토라가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한때 토라의 틀 밖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실제로 나와 마주하자 죄가 활발해졌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하는 계명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잡아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거룩합니다. 즉, 계명은 거룩하고 공정하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죽음을 일으킨 것은 죄였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분명하게 죄로서 드러났고 계명을 통해 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죄악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토라가 성령의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옛 본성에 묶여 있고 죄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싫어하는 그 일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토라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는 진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옛 본성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한 것을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진짜 나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더는 진짜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칙, 곧 일종의 왜곡된 토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내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자아로는 하나님의 토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 여러 지체에서는 다른 토라가 내 마음에 있는 토라와 싸워서 나를 내 여러 지체 안에서 작용하는 죄의 토라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죽음에 묶인 이 몸에서 나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토라의 종이지만 옛 본성으로는 죄의 토라의 종입니다. 8장.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아와 연합한 사람들은 더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예수아와 연합하여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토라가 나를 죄와 죽음의 토라에서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토라가 옛 본성으로 하여금 협력하도록 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우리처럼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 이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 토라의 정당한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옛 본성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은 생명과 샬롬입니다.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에 복종하지 않으며 실제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옛 본성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분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몸이 죽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면 메시아 예수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옛 본성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는 우리의 옛 본성에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옛 본성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계속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라고 외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메시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그것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피조물도 썩어가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될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즉 우리 온몸이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 이미 본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계속 바란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내하며 더욱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로 하기에는 너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미리 정하셔서 그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여기셨고, 의롭게 여기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고소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들을 처벌합니까? 분명히 메시아 예수아는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메시아의 사랑에서 떼어 놓겠습니까? 고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가난입니까? 위험입니까? 전쟁입니까? 이는 타나크,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임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하늘의 다른 통치자들도 현재 존재하는 것들도 다가올 것도 위에 있는 권세들도 아래에 있는 권세들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